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화제가 되었던 SNS 게시물이 하나 있는데요. 도시락 사진이 올라왔어요. 일본 사람이 싼 도시락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아빠가 싸준 마지막 도시락이라는 그렇게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그 도시락 사진을 보면 정말 일본 도시락처럼 생겼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진짜 도시락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아주 너무 멋있는 2층으로 이렇게 올려진 그런 도시락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야, 그 누군진 몰라도 이게 아빠가 그거를 해줬다고 하니까 야, 진짜 요리를 잘하는 그런 아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도시락 사진 밑에 너무 예쁘게 잘 싼 도시락 사진 밑에 또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진하고 편지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그런데 사진은 아빠가 처음 도시락을 쌀 때 쌌던 도시락 사진이고 그 옆에는 아빠가 쓴 편지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주 예쁘게 도시락을 싸서 이 딸한테 주면서 거기에다가 옛날 도시락 사진 한 장하고 아빠 편지 하나를 이렇게 넣어서 도시락을 싸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 딸이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SNS에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린 거죠. 근데 아빠가 처음 쌌던 도시락은 형편없어요. 그 동그랑땡 같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일본 음식이라서 동그랑땡 같은 게 들어있는데 다 타가지고 막 새까만 게 들어가 있고 방울토마토 3알 들어가 있고 하여튼 되게 형편없는 이런 도시락이 첫 도시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이. 그리고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3년간 아빠가 싸준 도시락 받아줘서 고맙다. 친구들 앞에서 못생긴 도시락을 열기도 창피했을 텐데 볼품없다고 맛없다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네. 그러면서 아빠가 쓴 편지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빠가 딸을 혼자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딸에게 이제 매일 아빠가 도시락을 직접 싸서 준 거죠. 근데 아빠도 할 줄 모르니까 처음에는 막 진짜 먹을 수 없는 이런 도시락을
때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한 3년을 싸니까 아빠도 거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마지막 도시락은 진짜 대단하게 잘 싸셨거든요. 근데 이 딸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창피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서 뚜껑 딱 열었는데 친구들 앞에서 보면 막 너무 형편없는 막 이렇게 음식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투정을 부릴 만도 하는데 늘 밤늦게 들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딸 도시락 쌓아주는 아빠 뒷모습을 보면서 투정을 부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심을 한 게 있는데 도시락은 무조건 다 먹고 온다. 안 남기고 다 먹고 온다. 이 딸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굉장히 특별한 아버지죠. 딸을 위해서 3년 동안 도시락 싸는 일이 흔치 않지 않습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딸에게는 아주 너무 특별한 도시락 싸준 아버지인데, 근데 아버지 편에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도 들지요. 어쩌면 이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살았는지도 몰라요. 혼자서 그렇게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등학생 딸을 홀로 키우면서 사는 이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녹록지 않고 힘들었겠습니까? 예,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대로 하고 또 끝나고 와가지고 밤늦게 들어와서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딸 도시락을 싸야 되니까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학부형들은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지금도 도시락 싼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급식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도 딸 도시락을 쌌어요. 근데 어쩌면 그 도시락 싸야 된다는 그 신념 때문에 3년을 견뎠을 수도 있죠. 나는 무조건 내일은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야 돼. 그래서 견뎠을 수도 있고, 또 딸 도시락 쌌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한 끼라도 하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혼자 있으면 잘 안 먹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있으면 해야 되고 하면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딸 도시락 3년 동안 싸면서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침도 챙겨 먹고 그러면서 사셨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결국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서로가 붙들어주고 있어요. 예, 가족들이 원수 같을 때가 있죠. 가족들은 원수가 아니고 왼수죠, 왼수. 예, 왼수 같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왼수 같다고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냥 너네 친정으로 돌아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베들레헴으로 못 하러 가냐,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두 며느리가 다 친정으로 돌아갔다면 과연 이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잘 살 수가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룻도 마찬가지인데, 룻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룻이 정말 그냥 혼자서 친정으로 돌아갔다면, 아니면 혼자 살았다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할 어떤 동기가 자기 안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러 용기를 내서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도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2장의 뒷부분인데, 2장 얘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룻이 우연히 또 마침 그가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을 아주 눈여겨봤습니다. 딱 보니까 못 보던 여자거든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 나오미의 며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미 다 아는 얘기인 거예요. 이미 그 동네에 나오미가 엘리멜렉하고 같이 잘 살겠다고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고 그래 거지꼴이 돼서 왔다, 며느리가 하나 따라왔다, 이 얘기가 뭐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얘기니까 그 며느리구나, 그 나오미 며느리구나, 딱 보자마자 알았지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 룻에게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일꾼들에게도 저 아가씨는 건들지 말아라, 너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일꾼들이 일하다가 목마르면 먹으려고 물 떠다 놓는데 또 룻에게 그거 언제든지 마셔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너무 귀하다, 잘 왔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잘 거하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룻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죠. 예, 모르는데 처음 오늘 이삭 주우러 나왔는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밭 주인이 그렇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러니까 아마 뭐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룻에게 또 다른 은혜가 펼쳐져요. 이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점심때쯤 되면서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그 보아스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같이 밥 먹는 자리에 룻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빵을 초에 찍어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궁금하죠? 그게 뭔지. 발사믹이 아닐까요? 이게 거기서 뭐 초가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빵은 치아바타쯤 되는 거고 올리브유에다가 거기다가 발사믹 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고급스럽게 식전빵 먹은 거죠. 식전빵. 그래서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빵도 먹고 또 볶은 곡식도 이렇게 많이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불러서 식사하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아까 제가 도시락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도시락을 2개를 싸야 됐습니다. 점심도 있고 또 저녁도 학교에서 먹었기 때문에 아침에 어머니가 점심 도시락을 싸서 들고 가서 점심 다 먹으면 저녁 때 어머니가 다시 도시락 하나를 더 싸가지고 학교 앞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먹은 도시락을 손에 들려 보내고 새로운 도시락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되게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 아니고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막 제가 나쁜 아들이 된 것 같은, 제가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늘 아침 도시락에 비해서 점심 도시락에 비해서 저녁 도시락이 훨씬 풍성하고 좋았던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침에 정신이 없거든요. 잘 쌀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때는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싸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오래 있다 먹는 게 아니고 싸서 바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따끈따끈하게, 그때 이렇게 옛날에 양철 도시락 이렇게 있었습니다. 큰 거 아시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싸주셨는데 양을 많이 주셨어요. 많이 싸주셨어요, 밥을. 그런데 이제 학교에 가면 그 저녁 도시락을 이제 뭐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이 싸다 주지 않고 저녁 도시락을 이렇게 어디 시켜 먹던가 이렇게 받아 먹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주신 돈을 띵겨 먹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 저녁에 남의 도시락에 빌붙어서 이렇게 먹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가 빈대라고 불렀죠. 빈대. 그 빈대 같은 아주 흡혈귀와 같은 그렇게 피를 빨아먹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큰 도시락을 받았기 때문에 늘 제 주변에도 그렇게 아주 이렇게 빨아먹으려고 빈대 노릇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그렇게 빈대를 붙으면 좀 양심이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삽자루와 같은 숟가락을 들이미는, 어디서 그렇게 큰 숟가락을 샀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떠도 어마어마한 양을 퍼갈 수 있는 그런 큰 숟가락을 가지고 제 도시락에 빌붙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심지어 그 아이도 우리 반도 아니었어요. 다른 반에서 와가지고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가 내 밥을 떠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생각했어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갖추고, 누가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래서 그렇게 제 밥을 덜어가는 것을 제가 이게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 친구는 교회 나왔습니다. 제가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먹은 놈은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먹은 놈은. 그러니까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룻도 그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다는 것이 단순히 밥 한 그릇을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공동체 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밥 다 먹고 나니까 또 보아스가 그 보리 자르는 그 소년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하다가 배다가 다 싹싹 긁어 모으지 말고 좀 흘려. 저 룻이라는 아가씨가 좀 더 많이 주워갈 수 있게 니네가 일부러 좀 흘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배려죠.
룻한테 직접 주지 않고 일부러 흘리게 해서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만들어 주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이 저녁까지 일을 했는데 주운 것을 보니까 성경에 한 에바쯤 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에바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성경에 있는 도량형은 지금 잘 모릅니다. 그게 얼마였는지를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 에바가 그 에바 말고 또 다른 단위가 있는데 오멜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근데 이 오멜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는 그 곡식 양을 오멜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 한 에바는 15멜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열흘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곡식량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슈퍼에서 사는 거로 치면 제 생각에는 뭐 한 10kg? 10kg 좀 안 될까요? 뭐 하여튼 그렇게 상당한, 그러니까 주웠다고 하기 좀 어려울 만큼의, 그냥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주웠다고 하기에 좀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은 양의 이 보리를 주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어머니 나오미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워왔니? 누가 엎었니? 이런 거잖아요. 이만큼 주워올 리가 없거든요. 이걸 따라다니면서 주웠는데. 그럼 너무 많이 주워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라는 제가 가서 일을 했는데 그 밭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나오미는 딱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보아스 너무 잘 알지. 보아스는 잘은 몰라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멜렉도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전에 이 가족들하고도 충분한 교류가 있고 교감이 있었던 잘 아는 친족인 거예요, 이 보아스가.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의 하나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하고 나서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지파별로 땅을 나눠 주셨어요. 지파별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또 레위인들에게는 또 성읍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잘 유지하고 가꾸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잘 살 수도 있지만 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뭐 잘못 살아서 노름을 해서 날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얻었던 그 땅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잃은 땅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세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다 그래요. 고엘을 사용하는 경우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자신의 친족이 고엘이 그 땅값을 대신 물어줘서 그거를 사주고 그 땅을 되돌려줄 의무가 친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주면 그 사람이 고엘이 되는 것이죠. 또 땅뿐만 아니라 땅도 날리고 나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담보로 잡죠? 자신의 몸을 담보로 잡겠죠. 그럼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빚에 넘어가서 자신이 누군가의 종이 될 때 그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의 몸값을 내고 그 사람이 종이 되지 않도록 막아줄 그런 의무가 친족들에게 있었어요. 누군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아들이 없이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래서 대가 끊어지게 생겼으면 가까운 친족 남자가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내가 그러면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내가 자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유다가 맏아들 에르를 다말과 결혼시키죠. 근데 이제 자식이 없이 죽고 나니까 그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을 또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고엘 제도를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게 고엘이에요. 또 세 번째 경우는 친족 중에 누군가가 피살되었을 때, 살해되었을 때 대신해서 복수하는 그 원한을 갚아주는 일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누군가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주고 갚아주고 구원해주는 일을 고엘이라고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나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런 제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묶여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고부 관계로 묶여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고, 또 친족들끼리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서 나중에는 이 보아스가 그들을 섬기고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혼자 살 수 없다. 우리가 서로가 다 묶여서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선한 계획과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그러나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줘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 위례에 엄마들 모이는 맘카페가 있는데, 그 맘카페에 그 좋은 교회, 위례 지역의 좋은 교회를 좀 추천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댓글이 쭉쭉쭉 달렸죠. 어느 교회 좋습니다, 어느 교회 좋습니다 달렸는데, 그 댓글 중에 그 복정동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라는 댓글이 이렇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한목자교회 교인은 눈여겨보게 되죠. 뭐라고 썼나? 밑에 보니까 선한목자교회는 가도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고 혼자 다니기에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그냥 혼자 조용히 다닐 수 있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써 놓으셨대요. 이 시대의 좋은 교회의 개념인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좋은 교회는 엮이지 않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엮여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경험들,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도 나는 엮이고 싶지 않아, 예배는 가서 드리지만 사람들하고 엮이고 싶지는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남에게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예수 믿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또 남에게 뭐 또 특별히 도울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내게 편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원리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아닙니까? 우리가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그냥 나는 나 혼자 예배드리고 갈래, 이건 진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역시도 교회 안에 정말 묶여있는 사람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신 일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때가 저희 집이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였습니다. 집이 다 망해서 뭐 집도 다 은행에 넘어가고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렇게 강원도 원주에 살다가 그 집이 다 경매에 넘어가면서 살 데가 없어져서 누가 서울에 방 한 칸을 좀 잠깐 쓸 수 있게 해주셔서 5 식구가 정말 이렇게 방 한 칸에 살아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집에 살면서 대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입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보통 이제 신학생들은 신학교 다닐 때 뭐 공부를 잘하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겠지만, 이제 공부를 못해도 교회에서 등록금을 대주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신학생으로 전도사님들 밑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면 교회에서는 이제 학비를 이렇게 대주는 일들을 많이 하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니던 교회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인데 이게 교회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학교 입학하기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제가 다녔던 그 원주 고향교회의 교육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학교는 이제 뭐 어떻게 하냐, 등록금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신학생 됐는데 할 수 있으면 원주로 계속 매주마다 내려와서 우리 여기 교회를 신학생으로 섬기면 좀 어떻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야 너무 좋죠. 고향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섬길 수 있으면 저야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매주 내려가려면 차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차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한 달, 매일 매주 가려면 만만한 돈이 아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차비를 본인이 대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원주로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2년 동안 차비를 대주셨어요. 저는 그때 그 차비를 왔다 갔다 할 만큼 충분히 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아끼겠다고, 그 청량리에, 서울에서 원주 가는 제일 싼 방법이 청량리에서 통일호 기차 타는 거였거든요. 예. 반값 정도밖에 안 됐어요. 버스, 고속버스의 반값 정도면 갔습니다. 고속버스는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그 통일호 기차 타면 3시간 걸렸어요. 모든 역에 다 섰으니까. 그러나 시간은 많고 돈은 없죠. 그러니까 그 통일호 타고 그렇게 내려갔어요. 그것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차비를 대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차비는 그렇게 해결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 문제는, 가면 토요일 주일 섬기고 와야 되는데 어디서 하루를 자야 되잖아요. 어디서 자야 될까요? 그때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댁에 와서 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이 우리 집 와서 자라, 우리 집 와서 자라 그러시니까 제가 한번 갔거든요. 갔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쓰시는 안방을 비워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자라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들은 그 조그만 다른 방에서 다 같이 주무시고 저한테 안방에서 자라고 안방을 이렇게 비워서 다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자고 다시는 안 갔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죄송해가지고 한 번 가서 자고 다시는 안 갔어요. 뭐 원주 아는 사람도 많고 큰 댁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잘 이유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 생각은 평생 마음에 남죠. 한 번 갔지만 그날 안방 비워두시고 그 식구들 다 작은 방에서 자게 하고, 목사님도 거기서 주무시고 저만 그 안방에서 혼자 잤으니까 그 기억은 평생 못 잊는 기억으로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2년 동안 등록금 받으면서 원주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주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교회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큰 사람이에요. 교회가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셨던 그 목사님은 지금 안산에서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안산 샘골 감리교회 구인성 목사님, 뭐 평생 잊을 수 없는 저에게는 은인과 같은 분이세요. 그렇게 제가 그런 도움 받아서 신학교 다녔고 졸업해서 이제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교육 목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제가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장학금, 교우들 중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이렇게 장학금을 교회에서 주는 일을 늘 제가 한 10년 동안을 이걸 컨트롤하고 그 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일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봐서 아는 사람이잖아요. 받아봐서. 장학금 받는 일이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광고할 이유는 없으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저도 그 장학금을 받는 일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 나가서 얼굴을 이렇게 하고 받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도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장학금 주는 일들을 할 때도 그런 배려를 나름대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도 곡식을 직접 해가지고 룻한테 준 게 아니라 종들한테 얘기해서 많이 떨고, 그럼 롯이 자신이 일해서 버는 것처럼 그렇게 누구한테 이게 불편하거나 미안하지 않게 그렇게 배려를 한 모습도 오늘 말씀에서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장학금 그렇게 주는 일을 하다가 잊을 수 없는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게 되게 놀라운 일인데,
그 한 학생이 그 고등학생 하나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청소년부에 새로 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인이래요. 처음 왔을 때는 한국말도 잘 못했습니다. 한국말 굉장히 어눌하게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다 중국 사람인데 부모님이 중국에서 이렇게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따로 살았는데 엄마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시면서 그 집에서 더 살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친척 중에 한국에 나가 있는 친척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살면 어떻겠냐, 이 아이한테 얘기해서 이 아이가 엄마랑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생인데 혼자 한국에 오게 된 거고 그 친척 집에 얹혀서 그렇게 살게 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인생이 참 쉽지 않은, 녹록치 않은 그런 형편으로 살지요. 그러니까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공립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어서 그냥 한국 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살았던 데가 이제 명동 근처에 있는 학교, 서울 명동 근처에 있는 학교였다 그랬는데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렇게 얹혀 사는 형편의 학교를 다니니까 불쌍한 아이죠. 그러니까 그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 아이에게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 아이한테 교회 나가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분이 다니시던 교회가 선한목자교회라서 그 명동에서 저 복정동 선한목자교회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한 번 그렇게 오고 나서 이 아이가 안 빠지고 잘 왔습니다. 잘 왔어요. 평일에는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또 알바해야 되고 또 그러는데 또 아주 피곤한 몸으로 주일에는 늘 오면 진짜 피곤에 쪄들은 아이가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안 빠지고 사실 뭐 설교를 알아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왔어요. 잘 왔어요.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해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중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또 가는 데가 또 이 아이 그 부모님 살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꼭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랑 같이 간다.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이랑 너 살던 그 단동에 갈 거니까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사실은 한국에 오고 나서 한 번도 중국에 가본 적이 없죠. 갈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그 팀에 포함을 시켜서 데리고 갔어요. 비행기도 처음 탄다 그랬어요. 공항에 갔는데 왜냐하면 올 때는 배 타고 왔기 때문에 비행기 처음 타보고 공항에 처음 가본다 그랬어요. 근데 또 어디서 공항에 가면 면세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얘가 이제 공항에 들어갔는데 중국에 계신 할아버지께 선물을 좀 사가고 싶다는 거예요. 면세점에서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사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담배를 좋아하신다고. 그 담배를 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그럼 가서 그럼 사와. 네가 선물로 사와. 그런데 얘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못 사니? 물어보니까 저한테는 안 판대요. 성인이 아니니까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인은 저랑 전도사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담배 사는데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보루인가요? 뭐 하여튼 그거밖에 못 산대요. 그래도 2개는 사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도 하나 사고 나도 하나 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 담배를 2보루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교를 출발을 했잖아요. 아마 단기 선교 가면서 공항에서 담배를 2보루 사가지고 가는 그 선교는 아마 이후로도 없을 거예요. 하여튼 그 생각도 나요. 그렇게 중국에 데리고 가서 가족들 만나게 해주고 또 저희 팀에 합류해가지고 뭐 하여튼 자기가 가이드나 된 것처럼 막 말도 하고 뭐 이것도 먹어보라고 하고 막 슈퍼에서 뭐 사오고 마치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우리를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도 해주고 뭐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우리는 돌아왔고 이 아이는 이제 방학 동안 내내 집에 머물다가 나중에 또 배 타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선한목자교에서 잘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3 되었고 대학 입시를 했는데 좋은 대학을 갔어요. 서울에 인서울 한 거죠. 인서울 호텔 관광학과 아주 유명한 과, 아주 호텔 관광학과로 굉장히 유명한 과에 들어갔어요. 그게 다 저희가 단기 선교를 따라가면서 얘가 가이드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그렇게 갔거든요. 그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해주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숙제가 있죠. 대학은 누가 보내줘요? 돈은 누가 돼요? 제가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뭐 하여튼 목사님이 어떻게 하더라든 네 등록금이랑 이거는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는 이건 만들어서 학교는 갈 거니까 학교 가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해.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안 되는 건 다 채워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나중에 기숙사비가 없다 그랬는데 기숙사비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들어가게 해줬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든 생각인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 했던 경험과 제가 그 대학교 다니면서 했던 경험하고 이 아이를 섬겼던 그 일이 묶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별도의 경험이 아니라 저는 은혜를 받았고요, 그 받은 은혜가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갈 기회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가 그렇게 은혜가 씨줄과 날줄처럼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또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돌아가는 원리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오미와 룻이 묶여 있어요. 나오미와 룻이 묶여 있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뉠 수도 있는 관계인데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보아스가 묶여 있어요. 친족으로, 고엘로 묶여 있어요. 또 다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도 또 묶여 있어요. 나중에는 그 묶여 있는 게 이제 부부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 무엇이냐면 묶여 있게 만드신 거예요.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 가운데 묶여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나오미가 룻이 그 밭에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 밭에서 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오늘 이 밭에서 대박을 쳤어요. 다른 밭에 가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가 고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묶여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나오미가 했던 제일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난 거잖아요. 그렇죠. 왜 떠났어요? 흉년 온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떠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떠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의 집을 도와줄 사람, 나오미의 집을 구원해 줄 사람은 모압에 있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들을 책임지고 섬길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혼자서는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믿음이 성장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중등부 맡고 계셨는데 한 학생이 어느 날 6명을 전도해 왔습니다. 예. 근데 6명이, 한 명은 노란 머리, 한 명은 초록 머리, 한겨울에 슬리퍼 신고 하여튼 예사롭지 않은 애들이 6명이 한꺼번에 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앉혀놓고 새가족 교육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집에 데리고 가서 밥을 그렇게 해 먹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6명 중에 유독이 이렇게 눈에 띄는 아이가 태우라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아주 좀 집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졸업식에 올 형편도 안 돼서 부모님 대신에 졸업식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또 아이가 겨울에 알바한다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슬리퍼 신고 오토바이 타길래 운동화 사가지고 가가지고 야, 발실인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하고,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4년을 데리고 다니고 밥해 먹이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몇 년 지나고 나서 다 교회를 정착해서 잘 다녔는데 태우만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끔 문자를 보내셨대요. 답은 없는데 문자, 야 밥은 먹고 있냐?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가끔 생각날 때마다 문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새벽 4시에 이 아이한테 문자 한 통이 왔대요. 집사님, 너무 늦었지만 용기를 냈어요. 제가 아직 방황 중이에요. 죄송해서 연락을 못했어요. 집사님은 정말 제 스승이세요. 늘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세요. 제가 마음 잡으면 꼭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메시지가 새벽 4시 한 통이 왔다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직도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은 실제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룻과 묶여 있는 것 같이, 룻이 보아스와 묶여 있는 것처럼, 또 룻이 나오미와 보아스가 묶여 있고 룻이 또 보아스와 묶여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거예요. 기다려주는 공동체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 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뭘 했냐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누구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부자도 없었고 가난한 자도 없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진 상태가 된 것이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후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닥치잖아요. 그 교회에 상상할 수 없는, 그 후로 200년 동안이나 어마어마한 박해가 닥칩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혼자였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죠.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제가 그 군인교회 섬기던 시절에 그 우리 해병대 대원들이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이 신우회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 토요일이면 이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예배 준비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도맡아요. 한 10여 명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다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위문하고 저녁 때야 이제 복귀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쉴 시간을 하나도 쉬지 않고 그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또 이틀을 섬기다가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 아이들 부대에 주일날 저녁에 다 일 끝나고 나서 이제 부대를 차를 태워가지고 다 데려다 주고 오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이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고참도 있고 새로 온 친구들도 있는데 고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부대에 들어가도 아무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고참 병장이 됐으니까 교회 갔다 왔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도 이렇게 부대에 들어가는 길은 마음이 이렇게 떨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맞고 혼나가지고 이틀 동안 내내 교회에 나가서 왔다고 들어가기만 하면 선임들한테 혼나고 매맞고 욕먹고 이런 일을 매주 당해서 지금은 그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같은 차에 타고 있는 신병한테 힘내, 너도 나 같은 날이 와, 힘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공동체가 그 어려운 군 생활인데 서로가 서로한테 묶여가지고 버텨준 거예요. 예, 힘이 돼서 이렇게 딱 붙들어 준 거예요. 이 20살짜리 청년들이 그 군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힘들 때 서로가 서로 딱 팔짱을 끼고, 야 지나가, 우리도 다 겪었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버텨줘서 그렇게 그 군 생활하면서 믿음 지키고 교회 섬기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 인생에 정말 큰 축복이 무엇인가, 좋은 신앙 공동체를 여러 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저희 교회에 모였던 우리 친구들 또 선후배들 너무 좋은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많이 입었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사랑하게 됐고 그러니까 목사가 된 거죠. 또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생각을 해보면 그 목사 공동체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 이 앞에서 설교하는 저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신앙의 영적인 위기 때마다, 또 우리 가정의 위기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이 공동체가, 목회자 공동체가 얼마나 단단하게 우리를 버텨주고 지켜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묶여 있었던 것이죠. 정말 묶여 있어서 떨어져 나갈 수 없게끔, 새어나갈 수 없게끔, 포기할 수 없게끔 그렇게 붙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도 그러한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예. 좀 아직 서걱서걱한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약간 급조된 교회라, 급조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좀 서걱서걱한 게 있습니다. 이게 시간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하고 애씀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서, 은혜로 묶여서, 주의 사랑으로 묶여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나오미가 룻을 붙들었고 룻이 나오미를 붙들었고, 보아스가 나오미를 붙들었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붙들었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붙들어줬고 룻이 보아스를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묶여 있는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속해 계신 속회가 또 그런 속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딱 끌어안고 묶여 있어서 나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혼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